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가다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사 입다와 암몬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입다와 함께하사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의 사사들의 전쟁과 구원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입다가 여호와께 헛된 소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31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일단은 지금 뭐라고 소원을 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자기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온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이 소원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소원인데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신을 감동시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신제사 소원을 한 것입니다.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한 것은 그가 이방 종교의 풍습에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번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하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입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는 길르앗의 머리, 길르앗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입다는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까지 소원을 하면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람까지 번제물로 바칠 테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입다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은 입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사기 11장부터 입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입다의 모습을 쭉 보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이면서도 뭔가 꺼림칙한 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는 잡류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또 권력에 대한 아주 강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길르앗의 장로들과 흥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계속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행한 이 인신제사 소원에서 입다의 진정한 실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어떻게든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고픈 그런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입다의 실체가 지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서 행해진 인신제사 소원으로 열심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진정한 수준, 그의 참된 상태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또는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또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모습이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고 내 진정한 수준일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인신제사 소원을 하고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입다가 대단해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입다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입다의 무남 동력 딸이 맨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합니다. 입다에게는 아들이었고 딸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와서 입다를 영접한 겁니다. 소원대로 하냐면 이제 이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은 옷을 찢으며 한탄을 합니다. 왜 하필 네가 나왔느냐 이러면서 괴로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입다 앞에서 입다의 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소원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니 신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고백으로 보이지만 입다의 딸이 하는 말 역시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입다와 입다의 딸은 이 전쟁의 승리가 특별한 소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긍휼로 주신 승리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입다의 소원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다와 입다의 딸은 이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승리를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한 소원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연히 소원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2절로 8절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소원은 돌이킬 수 있고 또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릇된 소원 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입다와 입다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죄악된 소원을 그대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이 역시 율법에 대한 이 분야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딸이 희생되는 아픔 가운데 자기가 그토록 오랬던 길르앗의 머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얼마든지 큰 기쁨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그리고 자기의 강한 욕망, 그리고 또 부패한 이교적 간섭의 영향으로 이 전쟁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온전한 여호와의 전쟁으로 드리지 못했기에 승리 없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했고 자기의 하나뿐인 딸이 죽어나가는 성찰 가득한 그런 승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흥정하는 모습, 율법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이방 종교의 풍습에 물들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입다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으로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거래하거나 흥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서 무언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으니 이것을 해달라. 그럼 내가 이만큼 하겠으니 뭘 이루어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은 인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또 바른 신앙은 말씀을 잘 알고 행합니다. 말씀에 무지해서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무지하다면 이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은 세상에 죄악된 풍조라든가 그릇된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부터 확실히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이 있어야지만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고 성공도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승리, 그런 성공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는 승리와 성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적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언제나 바른 신앙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성공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승리 성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요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을 경계하시고 오늘 우리는 참으로 바른 신앙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어떤 흥정이나 그 어떤 조건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세상과 이방 종교의 풍습에 결코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참된 기쁨 누리는 승리, 성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목으로 아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